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좀 끔찍하고 그런 마음이 드셔요? 지금 저 강아지가 아이를 물고 있는 사진이에요. 탯줄도 잘리지 않은 그 신생아를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찍힌 사진인데 약 한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보기에는 끔찍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강아지는 원래 유기견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강아지인데 하루는 이 강아지가 평소처럼 허리를 자르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보니까 저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선 어디를 가느냐? 병원을 가는 거. 진짜 병원? 네. 병원? 이 강아지로 그 나와버리니까 자기 나와버리니까 뭔가 다 알아. 그래서 그 아이를 아까 이제 병원을 가는 거죠.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물고 병원에 도착한 이 강아지가 병원의 의료진 간호사 앞에 그 아이를 살포시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듭니다.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먼저는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그 신생아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강아지 어떤 따뜻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아이를 버린 그 엄마의 매정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저렇게 버릴 수 있는 끔찍한 마음도 든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저 아이를 살린 강아지와 같은 모습보다는 자식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매정한 그런 엄마 같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풍족해졌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떨어져요? 정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끼리요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아유 그냥 부탁해요. 거의 달라는 식으로 부탁해도 아낌없이 퍼줬어요. 서로의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매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교훈을 전하셨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설교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팔복, 8가지 복.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가 뭐뭐한 사람 복이 있다, 뭐뭐한 사람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5번째 복음, 그게 뭡니까? 5번째 복, 자비. 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 긍휼한 사람. 주님은 다른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뭐한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하죠. 원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해 보이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긍휼함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왜?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아까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몸에 이상이 옵니다. 몸에 변화가 와요.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또 앞으로도 그런 환경들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죄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셔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3장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 우리는요, 뭐 같다? 양 같다.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어리석은 동물, 연약한 동물.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 중에서는 똑똑한 놈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봤자 양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죽을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양 어떻게 돼요? 금방 다쳐요. 금방 늑대한테 잡혀 먹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누굴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마음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병 고친 사건. 사람들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린 일을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쳐주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언제 그게 달하느냐? 진가가 나타나냐? 마지막 때,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실 때요,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침 뱉고 욕한 사람들, 바글바글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겠어요? 저놈들 죽어! 하나님 저놈들 죽여주십시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 많은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자비는 자신을 학대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온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냥 불쌍한 마음, 긍휼은 마음을 그냥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서 긍휼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도와준다까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뭐가 동반돼야 돼? 행실이,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하죠. 그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의 긍휼을 베푸는 건 누구에게 베푸는 거야? 하나님께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꽂았으니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갚아?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 데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넉넉히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거겠어요? 피해를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우리 교회 목표가, 비전이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뉴욕에 가면 국제공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JFK 공항. 많이 알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라과디아라는 공항이죠. 라과디아. 둘 다 이제 이름을 딴 거죠. JFK는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름 된 거고, 이 라과디아는 누구냐? 1930년, 40년대에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판사 출신이었어요. 판사. 아마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가 판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5년 1월 미국 동부는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 어느 겨울날에 한 할머니가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판사가 라과디아였어요. 거기서 할머니는 왜 내가 빵을 훔쳐야만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은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 사위는 그런 나쁜 딸 두고 떠나버렸고, 지금 손자들이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이런 사정을 들었던 그 빵집 가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러셨어요, 할머니? 제가 몰랐네요. 죄송해요. 이러지 않고, 그래도 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오시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래 뽑히면 됩니까? 벌 줘가지고 교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 못하도록 교훈을 주도록 벌을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사람 말도 맞아 들려요. 맞죠. 죄를 지었으니까, 범죄자니까 그랬다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라과디아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처벌하겠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10 벌금이나 열흘간의 구금에 처합니다. 땅땅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후에 이 라가디아가 주섬주섬 자기 주머니에서 $10짜리 지폐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의 벌금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분들께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주를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도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저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은,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센트씩을 내었고 그렇게 $48가 모였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굶고 있는 손주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 뉴욕시의 신문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라가디아 판사가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큰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요, 중국에서 전파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아직 사망자가 없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더 안타깝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다음에 확진자가 막 생긴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손소독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심지어는 가격 올리기 전에 샀는데도 취소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그 사이에 가격을 올려버리고 공개합니다. 오른 가격으로 사라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싸게 팔아야지. 싸게 파는 건 둘째치고 올리면 안 되지. 더 많이 공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뭐로만 생각해? 내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 우한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을 나라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래도 그들이 좀 위험하니까 한 곳에 격리시켜서 수용합시다. 그래서 2곳을 정했잖아요. 진천하고 아산이었나요? 어쨌든 뭐 아산 천안 네.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들어가 계시죠. 그거 딱 발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트랙터, 자가용 다 막아버렸어. 못 들어. 그리고 그 설명하러 정부 관계자가 하니까 다짜고짜 욕하고 물통 집어 던지고 계란 집어 던지고. 물론 다행히도 지금은 그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있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죠. 불안함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국민으로서 어렵게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거부해야만 할까? 그렇게 막아야만 하는 것인가? 한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을 잘 글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보다 더 심각한 인간 오염이 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 격리되어 살아가야 한다면 바리목로에 가고 문정동에 가고 석촌동에 와야 된다면 이태원에 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들이 오는 길을 맞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어떤 희생과 절망과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한 우리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